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설 명절 가족과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사법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난 새해 첫 주일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설날 명절이 되면 그 집집마다 대문 앞에 그 복조리를 달아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저는 그게 신기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조리가 쌀을 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쌀알이 수두룩히 보이듯이 쌓이듯이 그렇게 복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복조리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는 복이라는 한자 말 있잖아요. 그 복을 거꾸로 달아 놓는다고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맞아요. 복이 그냥 거꾸로 쏟아져 내리라고.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대요.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 전통 중국 식당 가보면 그 복자가 거꾸로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저런 의미구나. 이곳에 들어 모든 사람들이 복을 그냥 다 받아 누리세요. 이런 뜻으로 그 복자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새해 맞이하면 어떻게 인사하죠? 영어로? 발음 좋네요. 해피 뉴 이어. 근데 해피 뉴 이어만 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맞아요. God bless you. 해피 뉴 이어, God bless you. 행복한 새해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설 명절인 만큼 음력으로 올해가 무슨 해죠? 경자. 경자야, 경자.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경자년. 경자년이 어떻게 맺어진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니까 지금 사주풀이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설날이 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자년이 뭔지. 그 경자년이 동양의 년도는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10가지의 천간하고 12가지의 지지가 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천간이라는 것은 10가지 하늘이 있고 그리고 12가지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조합을 이루어서 매해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가지의 천간이 뭐냐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 12가지의 지지는 뭘까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과 하늘이 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10 곱하기 12는 몇 개죠? 60개. 그래서 60갑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갑을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태어났던 것이 다시 쭉 돌아서 다시 그 해가 된다. 그래서 환갑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겁니다. 저는 이미 환갑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환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갑의 의미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어떤 해냐? 7번째 천간인 경하고 첫 번째 지지인 자가 만난 경자년이 된 거죠. 근데 이 경자년의 경자는 백색을 의미하고 자는 뭘 의미하죠? 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경자년을 우리는 신지의 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정자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마칠 때마다 여기 있는 이대성 목사가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가 성경 어디에서 비롯된지 아세요? 어느 말씀에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마지막 맺는 말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여기에서 축복 기도가 발생된 겁니다. 이처럼 신약의 축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는 어땠는가? 구약시대에 예배할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축복 기도를 사용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축복 기도문입니다. 축도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축복 기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이 택한 백성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축복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22절과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없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을 복의 도구로 쓰시고 그들에게 복된 언어를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여기는 이대로 목사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 주시는 분이시기에 당신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 마음속에도 그 복이 가득 차고 우리 입술도 그 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월트 디즈니 이야기 잘 아시죠? 그가 실업자가 되어서 집세도 내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에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를 이렇게 감싸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다른 사람은 형제님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형제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형제님, 용기를 내십시오. Cheer up. 다른 건 제가 다 몰라요. 네, cheer up. 그는 이 말에 크나큰 용기를 얻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께서 말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형제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 곳이 없는 이 형제를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자도록 허락해 줍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창고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아. 생쥐들이 틱틱거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엄청나게 화가 났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났을 텐데 그 생쥐들의 모습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도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끄집어내서 그 생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미키 마우스다. 아름다운 생쥐의 모습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쥐 하면 우리는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쥐를 아름답게 정말로 멋진 생쥐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인 것이죠. 최근에도 디즈니에서 만든 그 만화 영화가 인기를 끌었어요. 겨울왕국 1, 2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거기 나오는 음악을 즐겨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디즈니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 한마디가 방황하던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승리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모여든 무리들에게 제일 먼저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8복을 전하셨어요. 8가지 복을 전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본받아서 늘 항상 우리 입속에서 축복의 언어들이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축복은 전혀 내용이 없는 공허한 그러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도구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도구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자원해서 복을 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축복의 언어도 그들 스스로가 고안해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직접 넣어주신 언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단언하신 분, 선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어떤 뜻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가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축복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과 오늘 사는 우리들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 아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는 복, 진정 참된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복인 줄 알았던 것도 도리어 복이 아니라는 사실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 간의 진정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세상 물질 의지하지 마십시다. 저는 우연히 한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라. 내 믿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2020년 경제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진데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복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복. 여러분 여기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문자 그대로 보면 무릎을 꿇고 섬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섬긴다. 마치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물 한 잔을 따라도 무릎을 꿇고 따르는 것처럼 그런 이치가 복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섬기시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무릎을 꿇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솔직히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길 원합니까?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 머니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받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모든 것들 결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보호의 복입니다. Blessing of Protection, 보호의 복.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서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걸어 다녀도 위험하고요. 차 타고 다녀도 위험합니다. 언제 내 혈관이 막힐지 모릅니다. 언제 내 심장 박동이 중지될지 모릅니다. 언제 내 몸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를 타고서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잘못 본 장면 하나를 가지고서 귀신들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위험하고 영적으로도 위험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참으로 기적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눈 뜨고 호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밤에 조금 이렇게 시달렸나 봐요. 꿈에서. 요즘 설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제가 좀 잠을 잘 못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습도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서 막 있다가 잠을 깼어요. 그래서 잠을 깬 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이에요. 오늘날 살아서 우리가 눈 뜨고 호흡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은혜의 복이다 말씀합니다. Blessing of Grace, 은혜의 복.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은혜의 개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추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구름이 잔뜩 낀 날이 지나가고 밤이 지난 후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지는 상쾌한 아침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더욱 밝아 보일 것입니다. 더욱 파란색은 더욱 파랗게 보일 것이고 녹색은 더욱 신선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더더욱 따뜻해 보일 것입니다. 햇볕도 신선하고 따뜻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사도 따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이 생명과 활기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만 환하게 밝게 비춰도
온 세상이 이러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면 우리는 분명 생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능한 자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망한 자는 다시 일어서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 복에 있습니다. 평강의 복, Blessing of Peace. 이게 가장 중요한 복 같아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 전에 그 롯데 창업자였던 신격호 회장이 사망했죠. 근데 그 사망하고 나서 나온 가장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그분의 유산 관련된 문제였어요. 유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이래요. 난 1조 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1천억도 아니고 1조 원이래요. 그래서 유산 분쟁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뉴스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지금 유산 상속을 받을 사람이 4명이래요. 4명이 갈라도 얼마나 됩니까? 2,500억씩. 대단한 돈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1조 원이 있으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조 원의 유산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근데 신격호 회장이 나이가 99세예요.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기준을 볼 땐 다 받은 거예요. 재물의 복 있죠? 장수의 복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냥 치매에 걸려서 정말로 쓸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그 자녀들이 여지까지 화해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전 투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2의 형제난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면 이 모습이 과연 복된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여를 누리고 아무리 존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평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이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6장 2절을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러니까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어요.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부여와 재물과 존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만한 평강이 없다면 이것은 곧 병 중의 병, 악한 병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재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해서 오히려 악한 병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이 뭐죠?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백수가 아니라 2000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보지 못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사망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평강의 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을 뭐라고 부르죠? 샬롬, 샬롬. 이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나 평화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참된 평강이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고물을 배기하고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찬 풍랑이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을 맛본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원하신다면 그 평강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2020년 경자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이 금빛 광성께는 물론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풍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웬일인지 축복 기도는 언제나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단수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들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또한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축복했음에도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하나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빛을 비춰주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여 주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이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